예, 제가 마이를 입고 왔는데요. 너무 더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더울까봐 안에 이 두꺼운 거를 입었는데, 추울까봐 입었는데, 막상 또 예배를 드리니까 덥네요. 마이가 없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마음껏 말씀해 주시고 행하고 싶으신 것 마음껏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태리 톨레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박물관에 조각상이 있는데요. 그 조각상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모양인데 어디를 급히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급히 가니까 머리가 이제 있는데요. 머리가 급히 달려가니까 머리가 뒤로 막 휘날려들 텐데 그 조각상은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이 앞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보면 여기가 대머리예요.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양쪽에 날개가 있고 심지어는 다리에도 조그만 날개가 있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하나는 저울, 한 손에는 칼, 이걸 들고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그런 조각상을 그 박물관에 보존하고 있어요. 옛날에 큰 거리 한복판에 있었던 그러한 조각을 이제 박물관으로 갖다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에 있는 이 조각상에 타이틀이 붙여 있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요, 카이로스랍니다. 카이로스. 여러분,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는 단어 잘 아시죠?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한다 그러면 기회의 시간, 의미의 시간, 사건의 시간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조각을 만든 그 조각가의 어떠한 의도가 있겠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은 앞에서 이 기회가 달려올 때는 머리채를 잡듯이 잡을 수 있지만 한 번 지나가면 뒤에서는 잡을 수 없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그리고 양쪽에 날개가 있고 심지어는 다리에도 조그만 날개가 있는 걸 보면 신속히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신속히 지나간다. 또 두 앞에 저울이 있고 칼이 있는 걸 보면 이 저울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판단이 섰다 그러면 과감하게 행동하라.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조각상이 있다 그래요.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니까 많은 분들의 인생을 보잖아요. 많은 분들의 인생도 보고 또 교회도 보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기회의 시간, 의미의 시간, 사건의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만 매 순간순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번역한 세월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리고 아끼라라고 번역해놓은 이 단어가 영어로 하면 redeem입니다. redeem. 구속하라, 살려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시간 가운데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죽이지 말고 redeem해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또 뭐 자려고 애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 밤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지?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는 뭐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알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물어보는 거죠. 성령님, 왜 이 밤에 제가 잠을 못 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지 성령님께 묻고 혹여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듣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어제 집회를 마치고 또 집에 가서 잠을 자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재직들과 성령과 재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오늘 지금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바꿔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기회라고 하는 그 카이로스의 그 동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또 섬기다 보니까 이 교회의 이 역사 가운데 기회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역사하고 교회의 어떤 그 흐름이 바뀌는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흐름이 바뀌는 그 카이로스의 모먼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대전 애들 사랑 교회에 그런 모먼트가 이렇게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이제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예배당이 작아가지고 이제 주일 낮 예배를 이제 4부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4부로 드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죠. 사실 4번 설교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설교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같이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요. 2부 나오시는 분은 항상 2부 나오고 1부 나오시는 분은 항상 1부 나오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위아랫집이 그 소문대로 막 싸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같은 교회 성도인 거예요. 너무 그런 일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분기에 한 번씩 우리 침신대 대강당에서 우리 전 교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하고 이제 1년에 4번씩 침신대 강당에서 대강당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는 쭉 그렇게 오다가 2007년 11월 마지막 주일이 그해 마지막 연합예배였어요. 그해 마지막 연합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그 주간 월요일날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에 네가 거침돌 되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가장 방해될 수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거든요. 담임 목사가 가장 방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또 교회 중직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할 일을 방해할 가능성이 큰 분들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이 뭔지 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월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한테 연락을 쭉 했어요. 이번 주일 날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하는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곧 나타낼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번 주일날 어쩌면 분명 이번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새 일을 하실 것 같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원에 가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가 있고 우리 교육자분들도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 일이 막힘없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자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저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단 저를 그냥 다 비워내는 것이죠. 저를 다 이렇게 비워내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롭게 행하신다고 하시는 그 일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막힘돌 되지 않고 오히려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일주일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교회 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어요. 이제 침신대 강당에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이제 예배 담당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할 때 찬양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주 모처럼 이렇게 찬양하면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감사했는데요. 그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카보드라는 단어거든요. 카보드. 영어로 번역하면 웨이트 이런 의미입니다. 웨이트. 무거운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러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앞에서 예배를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찬양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든지 이 찬양하다 뒤에 앉고 싶더라면 앉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나와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그냥 막 어린애처럼 막 뛰어다니고 싶더라고요. 막 찬양 막 아까 춤추고 할 때 막 정말 춤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참았죠, 참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대전 연구단지 안에 80%, 90%가 다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여러분 잘 아시겠죠, 분위기?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연구원이나 전문인들이라서 가방끈이 기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그런데 기도를 세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세요. 분위기 전체가 그랬어요. 저도 이제 거기서 목회하니까 또 목사가 그냥 뛰어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참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낮에도 우리 재직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령께서 막 역사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게 상호적이기 때문에 이 전하는 자도 되게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기쁘고 즐겁고 그때 이제 말씀 끝나면 축도를 이제 마지막 비전송하고 이제 축도를 하고 비전송하고 축도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비전송을 하는데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송을 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송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가시는 분들 인사 이렇게 하는데요. 그날은 이 마지막 비전송을 하는데 찬양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인사하는 건 늘 하는 거니까 오늘은 참고
그냥 원하시는 분들, 뭐 저도 또 원하니까 이제 축도 끝난 다음에 그 비전송을 성도님 다 갈 때까지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같이. 축도 끝나고. 근데 성도님들이 이제 축도 끝났으니까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주섬주섬 돌아가시고, 3분의 2 정도가 그냥 찬양을 하시는, 기도하시고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남으셔가지고 찬양을 하시네. 그러면 조금 더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11월 말이니까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니까 이 콤비를 입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내려와가지고 콤비를 벗어서 스피커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려놓는데 갑자기 서로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예배 담당 목사님이 멘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멘트하냐면, 기도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주일 낮 예배 드리고 기도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는 늘사랑 역사당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저도 해본 일도 없고. 근데 갑자기 내려놓다가 제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서로 그런 얘기 전혀 한 적이 없는데, 합의한 게 없는데 갑자기 기도 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더 놀란 거는 거기 있던 3분의 2, 1000명도 훨씬 넘는 분들이 한 1000명 명 됐을 거예요. 그분들이 다 기도 받으려고, 그 대강당 아시죠? 이 알이 3개 있어요, 3개. 가운데 알이 있고, 양쪽에 2개 있고, 그 옆에 있고. 글로 줄을 쫙 쓰는 거예요, 줄을 쓰다가, 그러니까 저 뒤에, 저 문 바깥에 사람들 영접하는 그곳까지, 러비까지 가지고 쫙 줄을 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늘사랑 교회가 주일 낮 예배 드리고 기도 받겠다고 이렇게 줄을 서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제가 다 기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청년 목사님, 또 청년들도, 그때 연합연합 청년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청년, 그리고 또 제 아내, 3사람이 요 한 아일씩 맡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기도하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저 결단코 밀지 않았습니다. 손도 안 댔어요. 손도 안 댔어. 뭐 여길 댄다든지 뭐 안술 이것도 아니고, 앞에 이렇게 걸어오셔가지고 이제 어서 제 앞에 딱 서면 제가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몇 분들이. 이건 또 뭐지? 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뒤에서 받쳐주다 그냥 꽈당 넘어진 거죠. 꽈당. 이분 어디 다치진 않았나 막 생각될 정도로 꽈당 넘어지시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보통 강당을 빌리면 그 강당을 이렇게 나중에 문 잠고 또 섬기는 분들이, 직원들이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12시면 다 끝나고 강당을 비워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앞당겨 드립니다. 10시 반 정도나 10시 예배 드려서 다 가시는 거에 다 해가지고 12시에 문 잠고, 그분들도 문 닫고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3시 반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3시 반까지. 한 11시 한 20분 정도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3시 반까지. 나중에 보니까 이 줄이 줄어들질 않아요. 막 전화하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와, 빨리 와. 지금 우리 교회 이상한 일 벌어졌어. 빨리 와, 빨리 와. 가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성도 아닌 분들이 막 오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오고, 막 목발 짚고, 막 이런 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완전히 막 온몸이 땀으로 다 젖었죠. 근데 그때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부터, 기도한 다음에 우리 늘사랑 교회에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어요. 머리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머리로 신앙하는 것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또 우리 교회도 사람들의 어떤 집합적인 지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그 이후에도 물론 100%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계기가 됐어요. 그게 한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더 특별히 청년들이 민감하잖아요. 우리 그 주영 형제님, 어제 잠깐 김주영 형제님, 우리 그 카이스트 같이 공부했던 청년 동료들이 굉장히 그 순종하고 뜨겁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엄청나게 청년들이 또 아주 민감하게 성령께 반응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막 이런 분위기가 막 생기면서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역사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쉬워요. 설교하는 게 너무 쉽고,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바뀝니다.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그 이후에 교회 가운데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정말 신나게 목회를 했어요. 또 그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정말 신나게, 신명나게 목회하는 거잖아요. 신명나게 교회 생활 섬기는 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내적으로 그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외적으로도 교회가 굉장히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커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기회의 시간을 주었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 기회의 시간을 캐치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코너스톤 교회 와서 어제 말씀 나누고 또 어제 밤에 기도하면서 또 지금 찬양하면서 또 이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이제 제가 여기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코너스톤 교회가 이번 부흥회가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또 이 어려운 지역에서 이 젊은이들, 이 탁월한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삶과 또 공동체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1주년 맞고 또 매년 창립기념 맞는 또 하나의 그런 창립기념이 아니라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카이로스의 사건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꿈이 있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우리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당신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소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너무 잘 아시는 그 배경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열흘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침례 받을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이 제자들이 열흘 동안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열흘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열흘째 되는 날이 절기상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오순절 그날 그들 가운데 성령이 확 임했죠. 성령이 임하면서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는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죠. 또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날 때 그 교회들을 통해 배운 점이 많지만 첫 번째 것에부터 배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원형이잖아요, 원형.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첫 번째 교회가 탄생될 때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그것은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탄생되는 많은 초대 교회들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 이런 좋은 것이 그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잘 공부하고 잘 훈련받은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교육을 잘 받은 목사님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생겨졌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어요. 버짓도 없었어요. 무슨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초대교회 상황의 어려운 현실들을 다 돌파해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던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과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성령 충만한 그 원형의 모습을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지금까지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오셨는데요. 이제 요번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어떤 변곡점을 이루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포인트에서 성령의 그 이야기, 오늘도 또 이 말씀, 이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또 교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교회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령이 충만하면 왜 파워풀한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에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이건 주님의 말씀이죠.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교회에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성령이 임한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성령이 지금 임한 것을,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메타포가 몇 가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 바람을 이게 성령 얘기합니다. 또 불도 하나 메타포입니다. 또 물, 비둘기,
이게 다 성령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는 메타포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걸까요?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여기 분명히 뭐 바람 같은 이 바람, 이 소리, 이것은 뭐 데시벨이 있는 물리학적인 그런 소리가 아니겠죠. 다분히 영적인 그런 소리가 그들 가운데 그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던 누가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달리 말씀드리면 영적인 감각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지금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서 마치 직통 계시처럼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성경이 되었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리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이 새로운 상황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임합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그들이 있는 곳에는 지금 성령께서 직접 그들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끔 표현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게 능력,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없을 때는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지만 성경의 정신과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을 잘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는 친족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그 발을 뗀 것을 시작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바로 그 소명을 받는 순간 모세는 더 이상 목동의 실패자의 광야의 목동이 아닙니다. 이제는 민족의 대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 그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무엘 같은 사람, 사무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냥 오피스만 갖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지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엘 허락하신 그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를 열어주셨다고요. 사무엘아 사무엘하는 소리를 어린 사무엘이 들었어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귀가 성령의 은혜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시간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저 좋은 설교, 해석 잘하셨네, 적용 잘하셨네, 좋은 예화 가져오셨네,
이런 정도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은혜스러우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나 못 받았나, 그거를 들었나 못 들었나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안 들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경력만 쌓이지 그 영혼은 계속 안에서 바싹바싹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뭐 잘 알죠.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근데 그분이 하버드에서 PhD 했는데 자기가 몽고로 갔잖아요. 코스타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간증하고 얘기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사람들이 뭐 하버드에 PhD 그걸 내려놓고 몽고에 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기를 막 이러는데 자기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대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공부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했대요. 대화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또 어떨 때는 자기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을 너무 많이 거셔가지고 같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자기 삶의 자리를 옮기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았대. 하나님과 이 소통이 열려버리니까 별로 어려운 거,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은 얘기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My God is too talkative.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허락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계속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소통이 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통이 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일본 선교사가 되려고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이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대학 때 영어가 전공이고 부전공이 일본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종합무역상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그 신학 공부를 하는데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선교대회 그때 할 때 선교사님이 선교사 초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손 들고 선교사 자원하고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는 제가 일본 영혼들에 대한 그 영적인 피폐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이 긍휼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일본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헌신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가 일본 선교를 하려면 한국적인 백그라운드보다는 미국적인 백그라운드로 가서 선교하는 게 훨씬 어프로처블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미국 유학을 오게 된 거거든요. 미국 유학 오는 순간부터 저는 사실 일본 선교사가, 그러니까 IMB 선교사로 일본 가려고 여러 조건들을 준비하면서 쭉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갈 때쯤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늘사랑 교회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것도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 말씀. 그 말씀으로 저를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처음에는 굉장히 제 계획을 내려놓는 거, 제가 거의 10년을 준비했는데 이 계획을 내려놓고, 아니 한국에 목사님이 없어서 선교사로 자원한 사람을 다시 한국 가서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차라리 목회하려고 그러면 우리 애들 그때 초등학교 잘 다니고 있고 또 저 박사 논문도 써야 되는데 굳이 한국까지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때 얼바인 침례교회에서 뭐 총병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목회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목회하지 굳이 한국까지 돌아가서 목회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 일본도 가는데 한국 선교 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국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일본 선교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쯤 됐을 때 제 간증을 할 때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고 준비했던 10년 기간에 그 이야기를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한국의 늘사랑 교회 가서 보내는 선교, 나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내는 선교사로 저를 이곳에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마쳤어요. 근데 한 달 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고민이 돼서 좀 상담을 하고 싶다고. 뭡니까? 그랬더니 한 달 전쯤에 목사님이 일본 선교에 대해서 간증을 하실 때 제가 간증을 듣고 있는데 뜬금없이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감동인데?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일본 가려고 하다가 못 간 거 그거 네가 해라 이러시더래. 그거 네가 해라. 자기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감동이 맞는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때 그 아들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대전의 모 대학교 교수였어요. 교수. 그런데 그거 다 놓고 지금 일본 선교 간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변화잖아요. 이거 중요한 일이니까 한 번 더 기도해 보시자고. 이거 성령님의 감동이 분명한지 한 번 더 기도해 보시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아침 금식 한 달 동안 하겠습니다. 집사님도 아침 금식 하시면서 이 감동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 달 후에 만나자고. 한 달 동안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일본 선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동경대 박사거든요. 일본말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또 신앙도 좋고 이분이 일본 선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데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갖고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분이 이제 왔어요. 한 달을. 집사님 기도해 보시니까 어떠시냐고. 목사님 어떠시냐고. 제 카드를 보기 전에 집사님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주셨던 감동이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해라. 그거 네가 해라. 그래서 목사님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수를 했어요. 집사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 축하합니다. 앞으로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로 일본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 겁니다. 교수보다는 훨씬 힘든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 거니까 제가 축하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되면 우리 교회가 파송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이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 공부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새 학기 공부하고 미국 유학 왔잖아요. 이분도 똑같이 일본 동경대에 나왔지만 그래도 미국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러서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미국 유학을 좀 가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손살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니온무기란 말이 있어요. 니온무기 일본 향입니다. 미국 쪽이나 이쪽은 아닙니다. 저 연구하는 거 다 일본 그쪽하고 했기 때문에 영어가 약합니다. 대학교 교수님인데 무슨 토플 550점만 넘으면 되는데 그런 말씀 하시냐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 또 인도를 받았는지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초청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한 몇 달 안 돼가지고 금방 토플 550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스웨스턴 유학 갔습니다. 혹시 박규성 목사님 아시나요? 유학 오셔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할 때 제가 아는 목사님 소개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지금 이제 했는데요. Make long story short. 그분이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주권을 줘버렸어요. 영주권을 주고 그 공부 마칠 때쯤에 아이들이 영주권 받고 다 미국 대학교에 다 가고. 그리고 이분은 그때까지 IMB는 시민권자만 이렇게 파송을 했었는데 IMB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영주권자도 그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IMB 선교사 어플라이를 할까요 말까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IMB 선교사로 어플라이해서 됐어요. 그리고 우리 늘사랑 교회는 협동 파송하고 그분은 IMB 선교사로 지금 샌다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것보다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 영성으로 또 일본과 미국을 잘 아는 그러한 영성으로 전도하고 그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다른 선교사보다 가장 결과가 좋아요. 그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제 그 교회, 모교에 와서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럼 같이 있었던 그 집사님들이 성도님 오셨으니까 얼마나 고생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막 불쌍한 눈을 막 이러면서 간증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딱 와서 첫 마디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5학년 3반인가 4반이 됐나요? 거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비슷한 나이에요. 한국의 5학년 4반, 5반은 다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 대학 교육 공부시켜야죠. 자기는 언제 잘릴지 모르죠. 한국은 보통 일반 거기서는 정말 힘든 시기에 아버지가 제일 힘든 시기 5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5학년 4반 그런 얘기 하더니 그 다음에 한 말이 한 발을 뒤로 쫙 빼더니 이렇게, 집사님들, 저는 지금 제 인생에 절정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 인생에 절정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불쌍한 선교사님 어떻게 도와줄까 막 이러던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저도 충격을 먹었어요. 바로 저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절정을 치는 인생이구나. 절정을 치는 인생.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정을 치다가 마지막 최고의 절정을 치는 순간이 언제죠? 죽는 순간입니다. 죽는 순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시상대 앞으로 나가는, 이제 상 받으러 나가는 바로 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어떤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인생 소명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막 살다가 막판에 죽을 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좀 더 순종할 걸 이러면서 죽을 때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절정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편하다 안 편하다 이거는 우리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목적에 따라 의미 있게 진행되나 안 되나 이거에 따라서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지금 내 인생에 절정을 치고 있다고. 저도 보니까 오늘 제 인생에 절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뀝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됐나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거의 감동할 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공동체적인 귀가 열려 있었어요. 내가 시킬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 놓으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주신 성령의 음성을 공동체적으로 들었잖아요. 공동체적으로 듣고 공동체적으로 순종하니까 그들이 안수에서 파송한 이 사울과 바나바가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그 사람과 그 사건이 될 줄 그분들은 몰랐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분들은 몰랐어요. 딱 하나 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거 우리가 들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우린 들었고 그러니까 순종한다. 순종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일을 행한 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잘 받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이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큐티할 때, 또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잘 임하는, 그래서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린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사모하세요. 그리고 자꾸 말을 거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설교 가운데 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지금 어떻게 할까요?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성령님 이번 집회에 어떤 말씀 전할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 어떤 말씀 전하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감동 주세요.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또 성령께서 어느 순간 생각지 않은 말씀들을 막 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보면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메타포 또 다른 거 등장하죠. 불입니다. 불. 성령이 성령의 그 메타포, 두 번째 메타포를 사용하는데요. 그들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보였다.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다. 여기서 이 불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겠죠. 만약 이것이 진짜 온도가 있는 그러한 불이었다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아마 뚜껑이 없는 그런 성도들일 겁니다. 여기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죠. 성령의 불이 다 머리에 다 임했다. 근데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 우리 이 안목이라는 거 있잖아요. 안목. 육적인 눈이 있고 지식의 눈이 있어요. 아는 것만큼 보이잖아요. 지식에도 눈이 있어요. 또 육적인도 눈이 좋아야지 여러 가지가 보이고 멀리까지 보이잖아요. 이 지적인 눈, 또 정서적인 눈, 시만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열려있어야 할 것이 영안입니다. 영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찾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어떤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들 속에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보일 때 그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핍박의 현장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여러 처방 중에 하나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이 우리가 보는 현실적인 세계 위에 영적인 세계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천국의 커튼을 잠깐 열어서 보여줬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최초의 순교자.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네,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돌에 맞아 죽게 하지 않고 집사님을 먼저 순교하게 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는데 마치 예수님처럼 돌에 맞았을 때 얼굴이 막 터지고 막 피투성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그리고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예수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데 용서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아니, 예수님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왔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되냐면 이렇게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 돌에 맞아 있는 이 순간에 성령 충만했다는 이 성령 충만한 단어가 위로부터 돌발적으로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얘기하는 플레이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으로 번역된 단어가 두 개입니다. 플레이로, 플레이소. 플레이로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때 내적 충만 플레이로라는 단어를 썼고요. 위로부터 돌발적으로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인데 위로부터 돌발적으로 기름 부어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쓰는 단어가
플레이서인데 바로 여기서 썼어요. 이미 스데반은 성령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본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 하늘을 보는데 육안만 있었으면 그냥 파란 하늘밖에 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영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안의 하늘이 열려버리고 하늘의 하늘 보좌와 거기서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서 보좌 앞에서 우뚝 서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에게 놀라운 능력이 된 것이죠. 죽음을 초월해버릴 수 있는,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이건 스데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실 때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전하기를 원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오픈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우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클라호마 놀만에서 목회했다 그랬잖아요. 오클라호마 놀만 목회하러 가니까 그 교회가 유학생들로 이렇게 한 20명 정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 목회제. 거기는 그냥 서클이에요, 서클. 학생들 모여가지고 그냥 무슨 부장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서클 같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인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라고 그냥 주말에 와가지고 설교하고 가고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제 나이가 미국 내로 32살, 한국 내로 33살. 이때 이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다들 40살도 있었으니까 다 박사과정 학생들이니까 똑같이 공부하는 학생, 자기보다 더 나이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목사 취급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하면 의자에다 발 딱 올리고 서가지고 목사님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있어요. 수양회를 가면 예배 드린다면 목사님 빨리 들어가 주무시라고. 되게 생각해 주시네요. 딱 들어가 있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밖에도 시끄러워요. 뭐 하나 나와보니까 맥주 마시면서 포크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주님 이거 제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거 첫 목회지고 능력도 안 되고 이거 교회 같지도 않고 근데 지금 박사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데 와가지고 내가 시간 낭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그냥 이해한다 하지만 이게 괜히 시간 낭비고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만둘까 그냥.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아내도 공부하다가 스탑하고 주말에만 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목회는 그게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가서 설교만 전하는 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사를 들어갔어요. 제가 커뮤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주중에는 과부처럼 지냈죠. 몇 년 동안. 그리고 아내도 같이 공부했는데 공부를 스탑하고 이제 교회를 지키고 제가 공부 마치면 아내가 공부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괜히 그렇게 헌신할 필요가 시간이 아깝다. 이런 교회에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갔는데 제 마음대로 또 이탈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이 힘든 마음이 있다가 달라스에서 어느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안내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계속하면 어떤 주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지 계속하겠다는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그 집회를 참석했어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마지막 비전송을 하는데 그 마지막 비전송이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였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주님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건가? 그냥 포기하지 말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건가요? 찬양을 하면서 눈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또 다시 이거 해야 되나? 그냥 그만해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분명히 눈을 감고 있었는데 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앞이 환해져요. 그러더니 저희 학생들이 다 다니고 있었던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로턴다 쭉 있잖아요. 거기에 문이 문이 2개가 있었어요. 거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문. 그리고 거기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순간적으로 줌인이 쭉 되는 거예요. 기둥이 4개 이렇게 기둥 문 4개 있고 거기 다니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쭉 로턴다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한 기둥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누구지? 그리고 갑자기 누구지 하는 순간 또 줌인이 쭉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라는 사실이 딱 알려지는, 제가 인지하는 바로 순간에 저는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환상이 딱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3시간 반을 그 I-35 타고 이제 쭉 드라이브에 올라오는데요. 그때 뭐 밤에 텍사스, 오클라호마 거기 차 한 대도 안 다녀요. 정말 완전히 그냥 쫙, 산도 없고 그냥 쫙, 그냥 잘못하면 졸기 딱 좋은 그런 길이에요. 근데 계속 그 그림이 왜 그 그림을 보여주셨나 계속 그 생각이 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너의 어떻게 보면은 어장으로 본다면 물고기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길목을 영적으로 장악하지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한다고 네가 껄떡거리고 있냐고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대로 하라고. 네가 본 바로 그 기둥 밑에 가서 기도하면서 여기를 들어다니는 모든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학생들이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몇 시간 앉아 그 다음날부터 그 4기둥 중에 제일 왼쪽 기둥이에요. 그 기둥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거든요. 낮에 가서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금방 폴리스면 올 거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 가기 전에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가면 되겠다 생각해서 몇 시간 안 자고 새벽 기도 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딱 꿇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자꾸 사람들이 의식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산책하는 사람 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 사람 안 지나가면 좋겠다. 근데 뚜벅뚜벅 사람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라, 그냥 지나가라. 그래서 주여, 그냥 지나가라.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뚜벅뚜벅 하더니 딱 제 뒤에서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Hey, are you okay? 그러는 거예요. I'm okay. 이거 뭐라고 대답하지? 제가 아주 broken English 했어요. I do okay. 그러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돼서 오클라호마를 떠날 때까지 매일 아침에 오클라호마에 있는 그날은 매일 아침에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사람이고 거기 성도들 똑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사람이 하고 똑같은 성도가 듣는데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우리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도 아니죠. 그 형제 와이프가 있었는데 아주 여장부예요. 남편들 다 공부하러 가면 자매들 심심하니까 다 불러 모아가지고 고스톱을 하는 고스톱.
고스톱을 하고 거기서 딴 돈 모아진 거 가지고 같이 이렇게 쇼핑하고 아이 쇼핑하고 또 커피 마시고 뭐 간식 먹고 이런 거 대장이 대장. 근데 그 자매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더니 자기 고스톱 멤버들 다 교회로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막 바뀌고 부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흥하기 시작하고 예배가 은혜스러워지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는 오클라호마 시티 포함해가지고 놀만이니까 1시간 아래에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 포함해서 오클라호마 그 일대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제일 큰 교회. 뭐 제일 큰 교회로 해봤자 한 130명, 애들까지 140명 정도인데 오클라호마 시티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300명 있는 교회가 반으로 잘라져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제일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 석정문 목사님 계세요. 교회 건강도 해주고 컨설팅 해주시는. 그분이 제가 늘사랑 교회인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꼭 보여줄 게 있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딱 열더니 미국에 있는 여러 우리 교단의 교회들 건강 점수를 매겼는데 놀만 한인 침례교회가 1등 나왔대요. 1등. 가장 건강한 교회 1등이 돼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1등 된 교회를 만들어 놓고 떠나셨냐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전기를 이루실 때, 새롭게 어떤 변곡점을 이루실 때 그때 영안이 열리는 것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그거를 무시해버리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해주셨지만 제가 그냥 묻어버렸다면 어쩌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뭐 꼭 똑같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그런 안목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어떤 교환에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보여주실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환상들을 보게 하셨는지 또 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 그거에 따라 주신 메시지를 순종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는 것,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말에 권세가 붙습니다. 말이 바뀌어요. 똑같은 말인데 뭐 소리 지른다 거기에 능력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조용 자불자불 말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권세가 붙어버려요. 성령의 권세가 붙으면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전도도 말로 하잖아요. 자녀 양육도 말로 합니다. 설교도 말로 합니다. 이 말에 권세가 붙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말에 권세가 붙을 때 리더십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내용도 바뀌고 말에 권세도 붙여주시는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능력. 또 이거에 대해서 간증하려면 뭐 너무너무 그런 역사들이 많아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의 내용이 바뀌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의 내용이 바뀌고 그 말에 권세가 따라붙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말에 권세가 붙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말로 하잖아요. 말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할 때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역사하는 능이 있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예요. 역사하는 능이 따라붙어요. 이게 어떨 때 따라붙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을 인솔할 때도 부모의 말에 권위 있어야지 애들이 순종하잖아요. 그것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또 삶 가운데 언어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붙어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사무엘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이거 제 기도합니다. 말에 권세가 붙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 심령들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죠. 여러분 목사님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목사님 말에 성령의 권세가 붙어서 선포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그 말이 파고 들어가 열매 맺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목자로 섬기시는 우리 셀 리더들 그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붙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곧 교회의 능력이고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지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성령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교회에 우리 주님의 감동에 따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심령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안목을 열어주시기 영적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야기되는 영적인 그 말에 권위가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밤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